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3장 말씀입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역시 이제 엘리후의 이제 어떤 욥에 대한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보다도 젊었고 욥보다도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어른들끼리 막 서로 이제 뭔가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 뭔가 아닌데 답답하다라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뭔가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어른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면서 감히 한 말씀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 치고는 좀 직설적으로 지금 욥에게 어떤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결백하다고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라면서 이제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세 친구들과 뭔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군요. 라면서 지금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젊은 청년 엘리후는 어른인 욥에게 그래서 이제 훈계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욥 어른이나 나나 감히 하나님께 논쟁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또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그렇고 겉으로만 보면 그 말만 들으면 사실 딱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기도 해요. 심지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네. 맞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욥을 마땅히 지적하고 마땅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이들의 말이 뭐가 틀린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 엘리후의 말 속에도 꺼림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균형을 잡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평영대 위에 서가지고 중심 잡느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운동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중심 잡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한결같다라는 것이고 뭔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무게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비판하죠. 그 비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그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유주의는 그 초점이 하나님보다는 인간에게 더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자유주의는 비성경적인 관점이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신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너무나 귀한데,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은 귀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또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세요. 하나님께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배드리세요. 헌금 생활 똑바로 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근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법을 강조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가 없어요. 오직 법이요만 외칠 뿐입니다. 저 어릴 적에 개인적으로 그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뭐 그 보수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억압받는 느낌, 구속받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정말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을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율법주의나 모두가 문제점이 뭐예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전에 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좀 특이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목회 철학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뻔한 대답인 것처럼 이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했죠. 이 말이 되게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는 제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목회가 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균형 있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 청년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주보에도 보시면 주보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라는 표어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처럼 이렇게 철학을 갖는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끄실 때에만 우리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렇지가 않아 보이죠. 네, 하나님에 대한 크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전혀 깔려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감히 불평하느냐라면서 욥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그곳에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또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각인되어지고 깊어지고 뿌리 내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